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또한 같은 내용이지만 기도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니 18절은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16절에 표현된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 기쁨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기에 항상 기도하는 것 역시 기도와 뗄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을 함께 놓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있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참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은 주의 말씀과 뗄 수 없으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부탁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주께 내 삶을 기도 가운데 의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삶을 주께 마친 자들의 인생, 주께서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실 것이니 그 뜻은 자신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하는 것이니 기도로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의탁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러면서 바울은 25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오직 복음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이는 기도는 아기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물 없는 메마른 땅의 식물처럼 바싹 마를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직 해만 끼치는 독 있는 잡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그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따스함과 사랑이 연약합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고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오랜 기간 한국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중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해당한다고 여기고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께서 드리는 기도라는 주장이 생겨나면서 여러 교단에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이 중보자로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성도가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도고 기도 또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명하기로 몇몇 교단이 정하였습니다. 또는 중재 기도 혹은 중보적 기도까지도 수용하지만 중보 기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어와 관련한 것이고 용어 정의에 대한 것이기에 무시할 수 있지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고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야 쓸모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 아무튼 우리는 왜 도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도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부족한 종이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바른 도고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교회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삶을 바른 도고 기도를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고 기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 눈치입니다. 자수하여 강명찾도록 그런 건 안 할 테지만 도고 기도라는 말이 뭘까? 오늘 처음 만약에 설교로 듣으면 너무너무 성경에도 관심이 없고 너무너무 신앙에 관심 없이 그냥 세상에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고 기도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들었다면 하여튼 도고 기도는 뭔가를 위하여 다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도고 기도의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자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기도를 혹시 하더라도 오직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혹시 여기 결혼한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데 나만 기도하고 항상 까먹고 있는가?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부부인데도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정신이 달라가지고 자기 미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 사업, 남편 건강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자매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지독하게 이기적인 여자들이죠. 물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성상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한 후에 조금 배려가 생기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도고의 기도의 폭이 넓은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과 마음을 상대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 기도 자체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 논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도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도고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그것이 도고 기도가 습관화되면서 삶이 된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남들을 위해 도고 기도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기도의 대상을 향해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방하지도 않으며 몰래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나의 도고 기도의 제목 안에 들어있는 상대를 어찌 비방하며 험담하며 수군거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을 위해 도고 기도하는 사람은 평화의 도구가 될지언정 분열이나 미움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도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도고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게 하는 가장 소중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도고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참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늘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넷째, 도고 기도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그 어떤 선한 것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도고 기도는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삼겹줄 사랑이 됩니다. 믿음의 장수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실족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그릇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둠과 마귀의 역사를 대항하여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부패와 옛사람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아는 신자일수록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를 향한 복된 기도 덕분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거룩하여지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리고 얼마나 자주 도고 기도를 드리십니까? 신학적인 지식 몇 가지를 알고 있다고 교만해져서 기도 생활 안 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많다고 또 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개혁주의자들 중에는 신학 지식은 깊은데 기도를 같이 해보면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책은 많이 읽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도고 기도를 하십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고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첫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고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도고 기도의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요 또한 그들을 통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모시도록 도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불신 가족들 및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및 동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 이루어져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모든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고 기도의 제목이 너무 거대해서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내가 뭘 하겠어. 남들이 하겠지. 스데반 학 목사님이나 하겠지.
뭐 교회 뭐 대형 교회 담임들이나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구멍이 나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해 이 위대한 도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얼마나 지금도 어둠 속에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가 복음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통 민족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을 볼 때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대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임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북한 땅과 중국 땅 그리고 수많은 불교국들과 힌두교 및 이슬람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인하여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한 조국이 외부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견실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 각 개인이 드리기에 너무 거대한 기도같이 보여도 누군가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여러 종족들과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조국도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왕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신자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으로나 신앙으로나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신자들을 향한 이유 없는 박해가 없을 것이며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일상생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왕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고 나아가 마귀에게 속한다면 이 나라는 지금 이슬람 국가 및 중국이나 북한처럼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왕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늘 깨끗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 우리 신자들의 안전과 평안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도인 것이 기도하셔야 돼요. 왕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장관들을 위하여. 그들이 잘 먹어서 배가 부르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양심이 역사하여서 그릇된 판단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모든 백성들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란 말씀이, 뜻이 있고 기품이, 믿음이 깊으며 이 시대의 역사를 주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이끌고 싶은 신자라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속한 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는 내 영혼을 담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의 양떼를 보호하고 보살피도록 주께서 친히 세우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바울은 매우 많은 서신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고 부탁하고 있고, 로마서도 보면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도록 기도할지니라.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로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나를 위하여 꼭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말씀 전할 때 건짐받게 기도해주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바울과 같은 뛰어난 신학자요, 주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마저 이토록 주의 양떼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였다면 저와 같은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목사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무한한 도움과 유익을 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과 유익으로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 전하는 사역자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가정과 자녀들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사역자 한 사람이 무너져서 다 무너져요. 자녀들이 신앙 다 버리고 교회 떠납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무너지면 그 고통과 비참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든든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교회에 속한 가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든든한 교회에 속한 자녀들은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납니다. 교회가 사랑과 거룩함으로 충만할 때 자녀들은 천국을 맛봅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 해요. 너무 재밌거든. 뭔지 모르지만 좋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너무 재밌어 해야 돼요. 든든한 교회에 속한 자녀들은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나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한 사람의 안녕과 건강과 온전한 복음 선포는 참으로 주의 양떼들에게 지극한 복인 것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양떼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다면 마귀는 주의 종을 향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던져놓겠습니까? 또한 사역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덫을 뿌려놓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의 꼴을 받아먹는 양떼들이 주께서 세우신 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어느덧 주께서 목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양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혹은 신실한 말씀 사역자를 말씀을 갈급해하는 공동체로 옮기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당부하였고, 히브리서 사도 역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알려줬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양떼가 있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목자로 세우신 자를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흠잡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배은망덕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사역자를 향해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비방하고 흉을 볼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고쳐야 하는 연약함이 보인다면 주 앞에 나아가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온전한 사역자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고통을 지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거짓 사도들과 선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구별하고 주의해야 마땅하지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참된 사역자를 향해서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도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론과 미리암은 잠시 교만에 빠져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냐며 스스로를 높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론과 미리암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주님만 바라며 충성하는 주의 종을 향하여 흉을 보고 험담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심판하시는 것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때 아름다운 모세, 주님께 충성하는 모세의 사랑을 보십시오. 모세가 죄값을 받았으니 공평한 것이지, 이러한 모세였다면 정말 형편없는 모세겠지요. 모세가 이렇게 자신에게 반역한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자로 서 있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를 주의 양떼의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이, 죄의 뿌리인 아말렉 족속과 주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지원이 없으면 여호수아가 패하고 기도의 지원이 있으면 그가 승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영적 전쟁의 맨 앞에서 싸우는 주의 사역자를 위해 도구 기도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없으면 쓰러집니다.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두 팔을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사역자를 위해 도구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아론과 미리암처럼 주의 종의 흠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늘 깨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 기도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 넷째는 우린 교회 여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가능하다면 교회 출석부를 구하여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놀라운 사랑과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출석부를 놓고 가능한 자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주일은 아침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이제 항상 들고 다니는 이 출석부를 가지고 주르륵 다시 보고 주르륵 다시 보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배가 아프지 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지경구 지사님 지날 때는 땀이지 또 암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오늘 그리고 말씀 선포가 저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이 오면 주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의 부족을 한없이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과 악수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 저분을 위해 내 기도가 또 부족했구나. 그래서 눈도 제대로 못 뜰 때가 있어요. 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껏 기도할 때는 떳떳하게 가서 이렇게 악수하는데, 그분을 향해서 기도가 부족할 때는 근데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죄송합니다. 목자로서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그만큼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많이 하다가 이분 잠깐 빠뜨렸으면 죄송합니다. 속으로 그런 거죠.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항상 또 이렇게 기도가 부족할지, 주의 양떼를 위해 더 많이 매일 기도했겠구나 다짐을 또 하고, 그리고 또 펼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도 있고 패배하는 일도 있고 승리와 형통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돕게 되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게 되면서 더욱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종출 권사님은 제가 가까이서 모셨던 분이십니다. 연로하시기에 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셨어요. 차편이 필요하셨기에 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서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단 한 가지는 평생 잊지 못하는 고마움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이름을 매일 암기하시면서 기도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름도 잊지 않습니다. 다 매칭하고서 그분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이름 정확히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수록 주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은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지체가 있는지 미리 돌보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한번 미끄러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로 남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 이단에 빠진 자가 있는지 돌보기 바랍니다. 불만, 불평에 합류하는 자들이 있는지 살피기 바랍니다. 불만,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불만, 불평. 믿음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을 다 찬물로 끼얹어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불만, 불평에 합류하는 자들이 있는지 살피고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로. 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는 각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힘써 도고 기도로 도와야 할 것이. 좋은 교회인지 알았더니 굉장히 안 좋은 교회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영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과 거룩함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게 될 것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 주 앞에서 도구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 지체들 모두를 위해 날마다 도구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지체에 대해서도 흉을 보거나 깎아내리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는데 어찌 제가 흉을 볼 수 있겠어요? 흉을 막 듣습니다. 맞장구 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양떼들의 연약함이 보여도 도리어 주께서 더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길 늘 소원하게 되고, 누가 행여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해도 주께서 그 양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게 됩니다. 오직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구 기도 시간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 물고 먹으며 서로 비난하고 흉을 보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그러므로 각소드는 말씀 나눔과 함께 반드시 충분한 기도의 시간들이 섞여 있길 바랍니다.
왜? 기도의 시간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불일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그러할 때 소도원들이 무럭무럭 주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날 것이.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 없는 말씀 많이 아는 것은 교만으로 달려갑니다. 영혼 구원 관심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네가 많이 알아, 내가 많이 알아. 그리고 싸움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극치죠.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섯째, 우리는 도구 기도 가운데 언제나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충격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심보 중에 하나는 내게 잘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얄미운 사람, 내게 해를 끼친 사람, 특히 남들에게 내 흉을 본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 나를 너무 기쁘게,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도 성장하게. 저 사람 아무래도 가짜 같아. 하지만 이런 상태는 참으로 영적 베이비 상태예요. 갓난아기 상태. 우리는 믿음이 깊어갈수록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다.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함입니까? 원수들까지도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해 주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할 것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대신에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 사람은 얄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얄미운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까? 친했었는데 사이가 갈라졌어요. 기도 안 해줘요. 그러면 스스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진단하세요. 아하, 나는 갓난아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도구 기도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이는 도구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 그러므로 우리의 도구 기도는 사실 무한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구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은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마음을 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도구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어요. 또한 스치며 지나간 작은 도구 기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도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늘 그 영혼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가장 보람된 영원한 가치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온 가정이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이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여 지는 지체가 되고, 그러므로 늘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알아가며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혹시 불신자 친구나 동료를 만납니까? 속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언제입니까?
언제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할 일을 알려주기 원합니다. 저는 저 영혼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보면 저분을 통해 복음을 더욱 깊게 알아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은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온 땅과 나라들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만나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만나면 제게 주께서 못되게 굴 때, 제가 주께 못되게 굴 때 내게 오래 참으신 주님, 저도 저분에게 계속 오래 참게 해주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시니 먼저 손 내밀고 또한 선도 먼저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분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제가 손을 내밀 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게 해주소서. 원수들을 만날 때 흥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손 먼저 내밀어 웃으면서. 이게 웃음이 가증한 웃음이 아니라 진실한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자녀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녀를 보면 어둡고 더러운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주의 사랑과 거룩함의 능력을 잘 배워서 다니엘처럼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도고 기도하세요. 집에서 뉴스를 보면 욕하면서 벽을 때리지 마시고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을 강하게 해주셔서 의로운 일을 하게 하소서. 또한 저 영혼이 불신자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알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그리스도인인데 높은 지혜에 있다면 주여 저분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왜 저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주의 뜻을 알아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도구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이,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면서 매사에 도구 기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주 하나님의 도구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하고 썩어져 갈 것이, 이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더욱 아브라함처럼 도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요시야 왕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부흥과 참된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더욱 기도하겠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도고 기도를 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 꼭 멸망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계속 도고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그 성읍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드리,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때문에 용서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나이까? 거기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래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 확신한 거지. 20명이 있겠지.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10명이 있다면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 있어요? 딱 한 사람. 롯.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토록 간절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도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 역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돌판에 쓰인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전부 거의 대부분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더러운 짓들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멸하고 너를 다시 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리라. 더 큰 민족이요? 새로운 거 그렇잖아. 나도 아주 속이 상하 죽겠는데 어떤 새로운 지역입니까? 글로 가야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냥 신속하게 귀찮아. 조그만데 큰 데서 나를 부르네. 귀찮아. 모세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나를 속상하게 한 그런 회중들인데도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모세는 간절하게 도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마음을 다 아시고 모세가 이렇게 답변할 줄 아시고 모세를 지금 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진멸하지 않을 구실을 찾으시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도다. 지금도 사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린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항구인 천국과 그리고 주의 재림 때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도고기도 하신 중보기도 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처럼 우리 신자들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기도에 보존되고 유지되고 안전한 것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를 붙들고 주장하시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주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며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더불어 남은 삶에 더욱 기도에 힘쓰기로 다짐하면서 주의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로 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Divine Practice.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신적인 실천사항, Divine Practice. 내가 지금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이 부분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볼 때마다 기도하고, 안집사님 모이면 기도해주고,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지체들과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귀한 하늘의 지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 가지고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복음의 말씀,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과 새 사람으로 인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일들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일으킬 것을 오늘 약속하셨으니 저희들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의 기도를 마음껏 드리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기도의 품에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